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1517년 95개 조의 논제를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이지요. 루터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고 교황의 권위보다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날을 종교개혁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지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당시 가톨릭 교회에 저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 저항 정신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의 글은 늘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시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지요. 그는 나는 본회포 목사님을 비롯해 개신교 신학자들의 책을 즐겨본다. 그들의 자유로운 신학적 관점이 즐거워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분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개신교 이슬람 국가들이 날뛰는 것만 보인다. 그런 그대들에게서 금송아지가 느껴진다. 중세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가톨릭 교회가 항의당하고 신자들이 떠나려 할 때 뜻을 가진 수많은 수도자가 엄격한 수도 생활을 시작하여서 가난, 정결, 순명 생활함으로써 부패한 성직자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떠나려 한 사람들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 주었고 지금까지도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대들은 개신교 신자들을 향한 말이에요.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 교역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대들은 변화와 개혁 이전의 가톨릭을 비난하면서 그때 부패했던 가톨릭의 전철을 밟고 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가? 가톨릭 신부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 말을 가슴을 후벼 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마귀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대적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킨다는 말은 마셔버린다, 개걸스럽게 먹다, 몽땅 없애다, 파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그는 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다 감옥에 넘겼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신하여 깨어 대적해야 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있다, 침착하다, 신중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술에는 안 취해 있는데 욕심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체면치레에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하지요. 깨어 있다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경계한다, 주의한다는 뜻입니다. 근신한다는 말과 깨어 있다는 말은 다른 표현이지만 거의 같은 뜻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마귀는 매우 치밀하고 신중하고 아주 점잖게 그리고 집요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대적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대항한다, 반대한다, 정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자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지요. 거짓과 불의, 특히 불신앙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에 저항해야 합니다. 브롬스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라인 강변의 도시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가 1521년 1월 27일 이곳에서 제국회의를 열었습니다. 황제는 루터에게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며 이 회의에 나와 신문을 받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루터의 동료들은 가지 말라고 굳고 말렸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고 길을 나서지요. 지붕에, 브롬스 국회의사당 지붕에 기왓장보다도 더 많은 악마가 있더라도 나는 그곳에 가야겠어. 루터가 작곡한 찬송가 내주는 강한 송이요 3절 가사.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바로 브롬스를 향하여 가는 그의 비장함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회는 루터를 파문한다는 칙령을 발표하지요. 루터는 이단자이므로 그를 자기 집에 들이거나 음식을 주지 말고 이야기도 나누지 말며 그 어떤 도움도 베풀지 말라. 만일 그를 보면 잡아 재판정에 넘겨야 한다. 그를 따르는 자는 벌 받음을 물론 누구든지 그의 말을 전하거나 그의 저작물을 가지고 있거나 팔거나 베껴 쓰거나 인쇄하는 자도 벌을 받을 것이다. 루터는 법적으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장 납치한 작센의 영주 프리드리 선제후의 도움으로 바르크부르트 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성경 번역에 착수했습니다. 루터는 독일 말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고 최고의 선물로 독일에게 선물로 주었지요.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대적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우리 자신의 욕심에 거슬러 대적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을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었는데 10절 말씀을 좀 줄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교회가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에 대항하여 은혜로 구원받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응답으로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어쩌면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울 수 있고 성도들을 더 열심을 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부리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열심을 가장하게 되고 결국은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신앙,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세상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막의 교부들이, 사막의 영성가들이 오히려 자신의 죄에 민감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였는데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 가운데 있으며 마치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유세를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리더십이 바뀔 때 진정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위한 것인 양 위장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럴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2024년 10월을 마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 또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대적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교회, 마귀 유혹에서 벗어나는 세상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